청빈인가 청부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빈부의 문제, 이 문제 준비하려고 보니까 본문이 사실 많아 길어졌는데 오늘따라 좀 짧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훈이 온전히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빈, 깨끗한 가난함, 청부, 깨끗한 부함, 그런 제목입니다. 예전서부터 우리 조선 한민족에겐 안빈낙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선비나 또 선각자들이 한문과 글을 벗삼아 자기를 다스려 가난하지만 평안과 자족함을 누리는 삶을 나타낼 때 안빈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자족한 삶을, 부유하진 않지만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었고 또 비천하고 굶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 일체의 모든 풍성함의 비밀을 내가 통달했다.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지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안빈낙도는 그럼 무엇이겠는가? 내가 안빈낙도라고 하는 그 선비적 정신을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내가 살고자 한다면 나는 어떠한 생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겠는가? 오늘 크리스찬의 안빈낙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안빈낙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주의 뜻대로 사는 삶,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의 안빈낙도의 삶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청빈인가 청부인가 라고 설정하기까지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참 기독교계 가운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청부론입니다. 청부론. 청비는 가난하지만 또 깨끗한 그런 검소한 삶을 얘기한다면, 청부는요, 부자이지만 청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서 있는 부자의 모습, 그걸 청부론이다. 그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죠. 부자와 가난함의 문제는요, 사실 인류 초창기 때서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타락 이후 땀을 흘려야 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얻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류에게는요, 자기의 수고에 따라 또 열심히 하는 것과 부지런히 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에 따라 그 소산의 소득의 많고 적음이 서로 달랐겠지요. 원시 공산사회 이후에 빈부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인류에게 풀어야 할 문제로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겠지요. 그것이 개개인의 노력과 또 의지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부가 대물림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우리 사회 구조의 탓으로 돌릴 것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가난과 부함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과 부하게 사는 것, 부하게 사는 것도 오늘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의 삶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얻으시고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마음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성도의 삶은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새 속에 타락하지 않는 것과 가난한 자, 도와줘야 할 자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올바른 경건의 삶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자세히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하면 확실히 얻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본질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많이 부하게 살든지 많이 가난하게 살든지 간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그 부자의 이야기를 빗대어 오늘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이슈가 나오지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예수님이 본 부자는 도대체 어떤 부자였기 때문에, 어떤 부자이길래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인가?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부자는 어떤 부자를 얘기하신 것인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책을 하나 봤습니다. 그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고 김영봉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요즘 그 청구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고 하는 그 독일인의 그 이야기를 봤고, 또 그 반대대로는 또 같은 맥락에 있는 청구론에 대한 이 책에는 청빈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청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닮아서 간소하고 검소한 삶, 청빈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적인 본래의 전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서부터 그의 뒤를 따르는 교부들까지, 또 그에 따르는 그 크리스찬의 삶이, 또 그 종교개혁자들 1517년에 칼빈과 루터에 이른 삶까지 그들이 말했던 삶은 청빈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으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칼빈이 가르친 것이 자본주의의 정신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정신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형통함으로 너의 삶 속에 증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며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이 확실한 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자본주의의 정신이 된 것이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근데 원래 칼빈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굉장히 검소한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던 인물이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간에 청지기의 정신, 그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그 칼빈의 정신이 기본이 되기도 했지만요, 반대로요, 공산주의의 기본 정신이 된 것도 칼빈의 사상입니다. 그러니 칼빈의 말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것들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자본주의자들은 자기의 부함을 더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됨을 확신할 수 있다 쪽으로 방향을 이끌고 나가고요. 역사 속에서 그 반대급부로 공산주의는 자기 것을 무조건 나눔으로써 공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밀고 나왔던 사상, 두 갈래 사상이 오히려 좀 더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모습 속에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것이 부자인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과연 있는가? 사무엘상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어떻게 이게 들리냐면 크게 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자꾸 마음속에 그렇게 들려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왕 믿을 거 복받고 부자로 사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꾸 울려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잘못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독교계에서도요, 요즘 청부론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주님처럼 검소하게 또 사도 바울처럼 검소한 삶을 사는 청빈론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청부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지은, 김동우 목사님이 지은 깨끗한 부자, 또 베니힘 목사님, 유명하죠. 하얀 옷 입고 다니는 그 부흥사 목사님,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분은 나중에 타락하셔서 그 공금을 많이 횡령해가지고 기소되기도 하고 큰 문란을 일으키신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슨의 이러한 책들은 청부론에 대해서 깨끗한 부자가 되도록,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책들입니다. 전통적으로 다르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자관, 더 좀 성경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자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은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작가 일돌 그 교수님이 쓴 그 청지기론이 있고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또 돈, 섹스, 권력, 리차드 포스터의 그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받은 대로 자기의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 얼마 전입니다. 5월 22일 뉴스에 숭실대학교, 기독교 대학이지요. 미션 스쿨인데, 미션 계통의 학교인데, 춘계 학술제 토론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목회자는 에쿠스를 타도 되나요? 한국에서는 에쿠스를 목회자들이 다 타고 다니나 봅니다. 그 주제, 그 기사 처음에 목회자들이 요즘 대부분 에쿠스를 타는 현실 가운데 그렇게 기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고, 야, 목회자들이 한국에서는 기본이다, 에쿠스가 말도 안 된다. 기자가 너무 모르고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이슈가 돼서 학술제 주제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기독교의 청빈 사상이 기본인, 목회자도 청빈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가르침이 오랜 전통이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화가 되었을까? 우리가 너무 부해졌다는 얘기죠. 부해졌는데, 너무 부해졌는데, 이 부해진 것은 풍요로운 물질 세계에 살면서 소유욕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답변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강렬한 사회적인 욕망들이 모여져서 이런 것들이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로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 앞에 거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 걸리는 거 없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오늘 이슈화가 되는 기본 배경에 깔려 있었다. 학생들이 두 편으로 나눠서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자들이지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누가 있습니까? 야곱도 부자였고요. 아브라함도 거대한 부자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도 하나님께 세상에서 거부였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신약시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예수 공회원이면서 상당한 재력가였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 무덤도 예비할 수 있는, 장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갖고 있다. 또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은요, 귀부인들, 귀족 부인들과 부자의 부인들이 사도 바울을 늘 후원을 하면서 목회 활동,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부자가 없이는 선교할 수 없었고 부자가 없이는 목회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이 또 그들을 통해 역사 담겼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부자로 사는 건 나쁜 것이야. 이렇게 단순히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는 겁니다. 반대로 청빈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지요. 예수님 머리둘 곳 없어. 그렇게 목회 활동하시다가 사역하시다가 공생애활을 마치시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선지자적인 삶, 또 사도 바울의 그 청빈한 고백, 이런 것들을 보면 청빈한 삶이 맞는 것도 같은데 또 구약이나 신약이 나오는 부자의 성도의 모습도 우리는 다 같이 바라보게 된다. 주님이 보시는 그런 부의 기준은 그건 뭘까? 여기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그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디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부자의 기준.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듣고도 근심에 빠지는 자가 부자입니다. 그게 부자예요.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참 바늘길을 통과하기 힘든 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한국에서는 천석군, 만석군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정도 되는 부자였죠. 99칸 산다? 그러면 큰 부자였습니다. 요즘 한국의 부자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동산, 부동산 합쳐서요 10억 얘기가 한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기준을 찾아보니까 요즘 동산, 부동산 총 재산의 합이 30억이 넘어야지만 한국에서는 부자의 최소 기준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죠. 사람들이 다 부유해지거나 또는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기준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미국에서조차도 부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밀리어네어가 요즘 부자입니까? 요즘 밀리어네어가 부자라고 미국에서도 안 하더라고요. 뭐 얼마쯤 돼야 됩니까? 빌리어네어.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어네어쯤 되어야지만 미국에서조차 부자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마음 편히 들을 수 있는 설교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저도 좀 부자가 됐으면 하는 본능적인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왜요? 풍요한 삶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줌마들 사이에서 백화점 가서 가격표 안 보고 옷 사입으면 부자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화점 가서 몰에 가서 가격표 얼마인지 그거 안 보고 이 옷 예쁘다 해서 탁 집어서 입을 수 있으면 그게 부자라는 거죠. 현실적인 부자. 시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가 가난한 동네에 살면 또 부자 동네에 사는 그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리 느껴지는 것이 부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자라는 개념들이 다 무엇이다?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상대적 기준이다. 우리가 다 백만장자인데 억만장자가 살고 있는 저 비버리 힐즈 거기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가난해 보이겠습니까? 내가 재산이 100만 불쯤 되는데도 억만장자들 사는 동네에 좀 살고 있으면요. 나는 정말 거지입니다. 거지. 절대적인 부의 기준이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의 망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청빈한 게 좋겠느냐, 청구한 게 좋겠느냐. 부자가 그런 부자도 있더라고요. 정말 가난한데도 주님께 뭔가 늘 가난한데도 뭔가 늘 나눠주려고 베푸시는 분도 봤어요. 많이 있는데도 아주 넉넉한데도 베풀지 못하는 부자도 봤어요.
것 같은데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가난한 부자도 있고 부자 같은 가난한 자도 봤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십시오.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여 주 앞에 분명한 구원을 받은 자로 살 것인가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바늘구멍을 통과한 부자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부자인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는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천부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부자가 천부입니다. 어떤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부자, 욥과 같은 부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워렌 버핏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누구나 뭐 이런 부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자가 천국입니다. 아브라함, 욥, 야곱 이런 부자가 되는 것,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이런 삶을 갈구한다는 것 누가 맡겠습니까? 바늘기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최소 단위입니다. 구원을 통과할 수 있는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입니다. 바늘길을 통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면 그분은요, 재산이 많든지 재산이 적든지 간에 하늘의 뜻을 두고 사시는 분, 구원을 이미 확실히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늘길을 통과하셨습니까? 바늘길을 통과하셨습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바늘길을 통과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 때문에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상실하느냐의 문제로 우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다른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직 누구에 대한 욕심, 누구에 대한 부자? 예수님에 대한 부자. 마음이 부자인데 예수님에 대한 부자고요. 그런 사람은 성경이 표현하기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데 거침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삶, 간편한 삶, 간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기도만 하길 원하시죠? 아니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네 가지를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좀 더 번 사람이든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든 간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아 삶을 살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물질을 받아, 시간을 받아, 기회를 받아, 능력을 받아 살고 있는 청직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 것을 마음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처럼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비유하시면서 주인이 먼 타국에 떠날 때에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맡았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서부터 넉넉한 집에 태어나서 또는 뜻하지 않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5달란트만큼 받은 인생이라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찾으십니다. 내 인생은 그러진 않지만 좀 넉넉하게 2달란트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생은 2달란트에 대해서 찾으십니다. 나는 참 겨우겨우 1달란트 받았다라고 여겨지시는 인생은 1달란트에 대해서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하게 살든 빈하게 살든 명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나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맡은 사람, 청지기이다. 여러분, 그 청지기 정신을 제대로 마음속에 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찾으실 때에
되돌려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되돌려 드릴 수 있겠느냐. 맡기신 것만큼 주님이 찾으실 때 다시 되돌릴 수 있겠느냐. 5달란트 받은 청지 어디 보자 얼마나 남겼느냐 할 때 주신 것은 5달란트니까 내가 5달란트 더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주님 내가 5달란트 아니 1달란트는 보너스를 드리고 4달란트는 제가 갖겠습니다. 그 종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 주인이 맡겼고 그것을 다시 되찾을 때 되돌리라 할 때에 주인께 다시 되돌리는 것이 종의 소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할 일은 주인이 찾을 때 주인의 것을 되돌리는 것이지.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드리라고 할 때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것이 전 재산이든 아니면 재산의 일부이든 간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나와 같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 이것을 할 수 없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내어놓을 수 없을 때가 나는 주님이 걱정하시는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부자인 것이 고백되어지는 나타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우리에게 개인의 욕망을 채우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 맡기신 겁니다. 부요함 가운데 태어나셨으니까 부요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뜻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주대심이 없는 자의 물질적인 축복은요, 저주인 것 여러분 아시지요?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가 로또 맞으면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 물질의 탐욕에 빠져 망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찾으실 때 되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꼭 늘 갖고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마음의 전부를 다 바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 원하십니다. 다 원하십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다 요구하고 계신다. 물질도요. 물질을 따라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보게 되면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 반대로 또 없어져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즉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도 계시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하면 됐지요.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길, 그 경지에 오르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자는 받자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간교한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결국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얘기지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뭐 할게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대로 지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고 그의 믿음을 아시고 허락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를 지어야겠습니다. 선교지의 교회 10개를 세워야 되고 멕시코에 세워야 되고 중남미 선교사님들 도와야겠습니다. 하나님 되신 줄 알아. 하나님 내가 큰 돈을 벌어야겠사오니 이 마음 변치 아니하오니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면 초석이 되게 씨앗이 되게 물질로 부어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변함없는 기도를 하셨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내 욕심에서 시작하지 아니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 시작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다 드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졌을 때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 드리고 나서 물질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야지만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마음 전부뿐 아니라 물질의 전부를 다 요구하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내 의무는 다 했지, 그거는요 믿음 생활의 기본이지요. 최소한의 것, 그것을 주님께 항상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생에 짊어지는 모든 주어지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왜 주셨을까요?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영광되게 쓰여지라 라고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물질들을 잘 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풍요하지 마십시오. 명품 너무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명품이 있습니다. 근데 안 사려고 하는데 선물 받은, 목사가 명품 입고 다니는 거 이해하십시오. 선물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명품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 관심 없습니다. 그냥 품질 좋은 거면 좋겠습니다. 그냥 속색이지 않는 거, 고민하지 않는 거 한 번 입으면 그냥 입고 사는 문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곧 가야 할, 영원히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잠시 없어질 순간과 같이 지나가 이 순간에 우리가 누리고자 할 마음의 욕망을 채우고자 할 그 욕심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고 사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그럼 누가 있겠느냐? 제자들이 놀랐지요. 부자로 사는 것,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마음속에 부자로 사는 것은 여호와의 축복을 말미암아 주신 구원이 확실시 되는 구원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 부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 밑에 있는 우리 성인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우리는 그럼 천국에 어떻게 가요? 예수님께 25절, 26절에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부자가 됨으로 가난함으로 이런 삶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부자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모습 보면서 삭개오는 절대로 부자이지만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지옥에 갈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되돌리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27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느 순간이라도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를 따랐다는 얘기죠. 그러한 자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삶 28절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심판주로 계시는 예수님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실 거고 천사들이 있을 거고요. 나의 행위에 대해 기록한 행위의 책과 나이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기록한 생명책이 두 가지 책이 준비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보좌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12보좌 12개의 사도들이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각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상상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또 두 번째 상에 대한 약속은요, 여러 배를 받는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세 번째, 영생을 상속하리라.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내가 좀 부하거나 빈하거나 내 마음속에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또 어느 순간에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권세든 욕망이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결국 말씀하시는 바늘길을 통과한 그런 부자는 어떤 부자냐?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부자로 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언제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재산이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미 준비된 그러한 삶을 산 부자들이 바로 바늘길을 이미 통과한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런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반대로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없거든 오히려 청빈한 삶을 사시는 분도 되셨으면 좋겠고, 또 괜찮으시다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재능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삶을 사셨듯이 부자, 청빈한 삶을, 바늘길을 통과한 자의 삶을 살게 하게 하신다면 그러한 사람도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바늘길 앞에서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주 앞에 주님만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